시간 에스라서 말씀 16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일꾼 등이 함께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곧 2차 포로기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고 부흥케 하시려는 목적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하죠? 나태해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서도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에스라는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고백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기록하고 있고 12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첨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로 28절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지금 이 중간에 첨부함으로써 왕이 내린 조서가 진짜였다라는 진실성을 밝혀주고 있고, 또한 제국의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귀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자기소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에스라는 자신을 학자 겸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자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라는 소개를 두 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이스라엘의 학자임과 동시에 아마도 바사 제국 안에서도 학자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학자다라는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 제국 안에서도 이미 능통한 학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이런 중대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던 것이겠죠. 바사 제국은 지난번 지도를 통해 보셨듯이 매우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여러 피지배 민족들이 섞여 있었고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반란이나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민족의 자체적인 종교와 문화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관용의 정책을 펼친 것이죠. 이것은 전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억압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었습니다. 제국의 창업자인 고레스 대왕부터 그 정책이 이어졌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서 1장에서 보셨듯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표면적인 역사는 그들이 관용의 정책을 쓴 것으로만 기록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그 너머에 있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에스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제 아닥사스다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것을 이제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임무는 눈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바사 제국과 그 지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책적으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임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임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다리가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위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다. 이 아닥사스다의 전적인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들을 하나 둘씩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리는 조서, 에스라에게만 내리는 조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자, 먼저 12절에 보시면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은 히브리어로 형용사 깨미르라고 합니다. 이 깨미르는 숙련도나 학습에서 완전한 사람, 즉 그 뜻에 보면 통달한 사람이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 내 유대인들, 바사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가장 통달했던 인물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이어서 13절에서 아닥사스다는 귀환할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즉 1차 포로 귀환 당시 과거 50년, 60년 전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 회복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일어났던 사람들 외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바사 제국 안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곧 이제 재건된 성전에서 헌신할 사람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조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바벨론과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긴 세월 동안 이 이방 땅에 정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자원하는 헌신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을 데리고 가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14절에서 보시면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떤 문서나 서적이 손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문서나 서적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지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라가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면서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는 목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보내는 목적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정치적인 목적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400에서 1500km가 이 페르시아의 수도로부터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수천 년 당시에 지금같이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선 통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인물, 왕이 신뢰할 만한 인물을 파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파견해서 정세와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보내므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속국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 정치적 목적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시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자고 한 주체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아닥사스다 왕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를 보내자 했던 것은 의견이 모아진 것인데 그와 함께하고 있는 7명의 모사들, 왕의 책사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들은 왕의 조언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에스라는 지금 제국의 정책 전반을 보좌하고 있는 이들의 권한, 곧 바사 제국의 전권을 지금 등에 업고 파송되었다, 예루살렘으로 파송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2차 포로귀환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다라는 아닥사스다의 이 명령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재정 안에는 15절의 기록과 같이 아닥사스다 왕과 모사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기록과 같이 바벨론 성과 바사에 남은 유다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인 재정을 통해서 17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드릴, 이제 재건된 성전에서 드릴 제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사라라는 명령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8절에 보시면 제물을 사고 남은 재정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일에 쓰라라고까지 아닥사스다가 이런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이 외에도 성전에 더 쓰일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왕실 창고에 청구해서 쓰라,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아닥사스다는 이 재정의 지원 명령이 에스라에게만 말하면 실행되는데 착오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관리들, 그 지역의 창고 지기에게도 또 조서를 하나 더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로 24절까지 내용이죠. 2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청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해 주어라 라는 왕명이 지금 그 관리들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지원 가능한 예물의 양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양이 정말 막대했습니다. 은은 100달란트였습니다. 약 3,400kg까지 은을 지원해 주어라. 밀은 100고르, 약 22,000리터였습니다.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100바트, 약 2,270리터까지 지원해 주어라. 게다가 그 귀한 소금은 지금 정량이 없다. 무한대로, 무제한까지 지원 가능하게 하라는 명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은 23절에 보면 이런 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것, 성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신 것은 어김없이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도록 할 수는 없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도장을 꽝 찍는 것이죠. 너희들 에스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왕의 확고한 의지와 뜻이 이 23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 성전 막일꾼들까지 제국에서 거두는 세금을 그들에게는 부과하지 말라. 세금을 또 면제해주고 있는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 대한 귀한 명령과 지원에 대한 명령이 동시에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모든 관리들도 이제 에스라와 이 귀한 자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귀한 자들에게는 큰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에스라에게 더 큰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까? 에스라에게 사법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법관과 재판관을 그 예루살렘 땅에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26절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죄를 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사의 영토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으로 재판해라, 그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칠 수 있는 권한, 교육권도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서 파송된 것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도, 사법에 있어서도, 정치에 있어서도,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면에서 지금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격으로 파송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차 포로기한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주어졌던 권한보다 더 높은 차원의 권한이 에스라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사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자치권을 지금 회복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이 은혜의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다, 내 공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인정받아서 그런 말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형통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뿐이죠.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27절에 보시면 에스라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뜻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내 공로가 아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은혜는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왕뿐만이 아닙니다. 그 보좌관들도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국의 총독과 관리들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사 제국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에스라와 백성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에스라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은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형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는 줄 알아? 그 누구보다 평생을 율법에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지켜왔어. 왕의 신임은, 그리고 그 책사들의 신임까지 얻는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영광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고. 드디어 이제 보상받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적인 교만의 말들은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역사 그 너머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 그 손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지만 에스라는 그 임무 자체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과 유다 백성들의 말씀 회복과 부흥,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헌신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 그곳에서 부여받은 임무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임무와 역할에만 집중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터에서 받은 어떤 프로젝트나 임무를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션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배적 존재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여받은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교적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형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에스라와 같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이건 내 공로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땅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와 의와 자랑으로 채워지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만을 찬미하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에스라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도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이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저희들의 삶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오늘 말씀 속 에스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시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찬송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득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